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짧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배 전에 잠시 이제 제 방에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아이들을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만나고 같이 연락을 하고 늘 챙겨주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또 주일이 되면 연락이 다 끊기고 못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어제도 한 새벽 3시쯤에 저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직원이 와서 뒤에서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보고 갔는데, 좀 전에 찾아갔던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새벽 3시에 역시 또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구나 하는 마음에 기쁘고 또 감사했는데, 또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낙심해서 그렇게 온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돌볼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아이들을 대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대접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누가 지원해 주는 분도 없었고 정말 없는 돈으로 와서 아이들이 오면 라면 그렇게 주고 마실 것 주고, 아이들이 먹으면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배가 고픈지요. 주는 것만으로 늘 부족한 거예요. 해도 라면값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먹고, 또 아이들이 신발이나 옷 같은 걸 보면, 해진 옷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운동화를 신지 못하고 오는 아이가 있어서, 야, 너는 왜 운동화가 없니? 라고 물어보면, 왜 실내화를 신고 그렇게 다니니? 라는 말을 보면 이제 마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저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신길 수 있게 하시고 옷을 좀 입혀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은혜로 아이들에게 그냥 운동화도 아니고 나이키 이런 메이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화라든가 옷을 또 공급받게 하셔서 아이들 사이즈 다 물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옷과 운동화 다 나눠주고 먹을 것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린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고 그것은 아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우리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이 모여서 찾아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교회에 오겠다고 말하려고 찾아오나 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와서 부모들이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교회만 가면 오지를 않냐, 집에를 안 오냐, 라면으로 무슨 애들 꼬시는 교회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부모님들이 직접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따지고 거의 멱살 잡히기 직전까지 가고, 우리 아이들 교회 보내지 마십시오 라는 말도 듣고, 왜 애들이 가면 오질 않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부모님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고 좋으니까, 사실은 가출한 아이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밤 12시, 1시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가출하면 어떡하냐, 얼른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집에서 찾지도 않아요. 3일째 전화도 오지 않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꼭 돌아가.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는 오히려 집이 지옥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멱살을 잡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집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늘 하면서 들여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뭐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뭐 준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막 거짓말을 해서 교회 간다고 말을 하고, 교회에 있다고 말을 하고, 딴 데 가서 놀고 막 그런 일들을 하니, 그것을 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와서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없는 것 다 모아다가 이렇게 대접하고 베풀었는데 왜 나에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칭찬받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될까?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감사할 건데, 그게 아니라 또 교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한전에서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전기세를 내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는 전기를 끊겠습니다. 막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든 일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지?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만 그랬겠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님들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텐데,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집안의 문제, 이런 환경들, 가정의 문제,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들이닥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소리 질러요. 주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하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하고 의문을 갖죠. 도대체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금 제일 어려워요. 지금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그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주님의 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날마다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꽉 막힌 문제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재정적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이라든가 뭐 관계의 문제라든가 지금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 하물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내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집착해요.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 그러나 지금 내 입장과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것을, 그때와 그 상황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 맡겨야 된다고 오늘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요,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이루어질, 내가 가장 잘 준비된 그때에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때에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는 우리가 정한 시기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에 걸릴 만한 일도 단 하루 만에 하실 수 있고, 하루에 걸릴 일도 1000년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줄이는데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1000년이 걸릴 일을 한순간에 단 한 번에 해결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능력의 한계 안에 규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약속은, 9절 말씀 보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누군가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도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와 그 시기가 어긋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언제 나타날 것인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그 뜻을 속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우린 말하면서도 주님이 내 주인 되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고 좁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쳐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말해요. 주님, 이젠 다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젠 다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저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저런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바뀌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요. 내가 고쳐져야 되는 것들, 나의 잘못된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된 모습과 다른 이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내 눈 가운데 자꾸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상대로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맡기는 태도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고 이것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됐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래, 맞아,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맞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과의 관계와도 끊어지려고 노력하고 정말 더러운 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다 끊어내고 이제 주만 바라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런데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본일 수 있다.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을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비교하자면 저는 술도 마신 적도 없고요, 담배를 핀 적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막 생명을 걸고 막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의 단계가 그저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그런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라든가 주님 앞에 그래도 좀 부모님의 은혜로, 이건 정말 은혜죠, 부모님 덕분에 그런 것 가지 아니하고 갔던 그 친구들은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했던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이만큼 다 제한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똑같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나 다른 내 친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아직도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고 너무나 모자란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나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언제야 돼야 됩니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은 주님, 언제야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통곡하고 가슴을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어떤 조금 변한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책 가운데 썼던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잘못된 점을 그렇게 파고들려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랬대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자기의 어떤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변했지 아직도 난 이기적이고, 난 아직도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어두운 곳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때인데 주님, 왜 저는 아직도 이런 어려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앞은 너무나 어둡고 지금 내 바로 앞은 너무나 잘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난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하신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며 호흡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몇몇 아이들, 어제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나누면 너무나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느니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맞는 것이 우린 정말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우린 숨조차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나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목사님, 하나님께도 말씀드릴 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잘 서지 못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열정이 식어요. 날마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이 길 끝까지 갈 수가 없어라고 우리의 그 시들어져 버리는 마음들이 날마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이 열정에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쉬면, 오늘 엎드리면 내일은 넘어져요. 분명해요. 내일부터는 정말 잘해야지, 내일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내일 넘어지지 않고 내일 다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들 스스로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하시는 것이 그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 영광의 시간, 그 간증의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올라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심으로써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원할 때,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 주님, 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라고 날마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부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벼랑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내 능력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간증이 되겠어요?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예전에 몇 년 전 일이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 펜션을 예약할 돈도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돈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풍족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만족함보다는 신앙의 인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다. 이 인생 얼마나 좋은지 걱정도 고민도 없구나. 가진 게 이렇게 많으니까, 내 형편이 이렇게 풍족하니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목사 좀 할 만하구나. 아, 이제 교회 좀 지어놨구나. 이제 사람들 좀 모이는구나. 아, 이렇게 잘 되고 걱정 없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신앙생활 좀 할 만하구나. 이제 좀 든든히 채워지는구나. 아, 이제 좀 걱정이 없구나. 이제 잘 평탄한 길을 걸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식으로 해석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 늘 다 써버린대요. 돈이 들어와도 다 써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써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따로 돈을 모으지 않는 것이, 모아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맞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혼자 적어놓은 글이 있는 게 뭐냐면, 목사의 영성은 목사의 통장 잔고에 반비례 한다 라고 저 혼자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 가운데 제가 만약에 돈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이고 돈을 모으고 뭔가 풍족해진다면 여러분, 영성은 바닥을 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지금도 빛 가운데 있지만 감사한 것이,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우리의 목숨 가운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칼을 들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살고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했을 때 우린 정말 죽음으로써, 우린 죽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런 믿음 가진 분들 다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안락함으로 젖어드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 믿음이, 예전에 먹었던 마음이 가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온전했던 모습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 써야지,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락함과 평안함과 만족함에 젖어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우리의 예배는 눈물의 예배, 통곡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그저 그렇게 드리는, 주일날마다 왠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가장 시적절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장 높이 나타나실 그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나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그 은혜의 시기를 정하시고 주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